모세골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언덕 위에 있는 채플까지 약 450m가 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5시경에 채플로 올라가곤 합니다. 채플에 도달해서 먼저 밖에 출입문을 열고 입구에 들어서면 철제로 된 크고 육중한 문을 열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굵은 세로 막대 손잡이를 천천히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이미 다른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인상을 줍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그 높은 천정에 직사각형으로 된 크지 않은 공간 정면에 십자가가 있고 왼쪽에는 작은 파이프 오르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자리에 가서 앉곤 합니다. 매일 새벽 그 자리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자리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있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저로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 그 장소가 하루의 일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반추하는 시간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 또 회개의 시간, 새로운 전망이 열리는 시간, 관점을 달리하는 시간, 어떤 때는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곤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 가운데서 지나온 일생을 회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일상이 그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의 시작이 채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블랙홀이 되지 않곤 합니다. 채플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현실에서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현실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현실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보고 또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삶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현실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들어선 새로운 현실의 삶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것과 같이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거듭거듭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분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귀는 둔해지는데 그분의 음성은 전보다 좀 더 잘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좀 더 잘
들리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행복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저의 내외와 저의 딸이 세 식구가 이제 안식년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프린스턴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저의 딸이 그때 중학교 2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역시 중학교 과정을 마저 이수하기 위해서 그 지역 퍼블릭 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저의 딸의 말에 의하면은 처음 3개월 동안은 학교에 가나 집에 있으나 너무 할 것이 없어서 매우 편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영어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들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할 것이 자꾸 많아지고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저 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그전보다 좀 더 잘 들려지면서 힘들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곁길로 가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이 요구하는 일이 저를 초월하게 하는 것이요, 저를 넘어서서 어떤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생의 여정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다가 깊은 절벽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은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의 좀 어려움이 힘들 때가 있곤 하지만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그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그 구도자의 삶은 결국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오고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현재의 삶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그 현재의 삶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늘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저 자신을 초월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자꾸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섬김의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는 이건 상당히 고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삶이 그분을, 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삶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삶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으로는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아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허, 외로움, 소외 무력감에서 몸부림치며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없이 저는 생존해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의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현존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 통합적 교단의 가장 원로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 장로교회
하나의 그 장으로 이제 장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분이 소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지금 현재에서 그분의 나이까지 만약 산다고 하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기쁘기보다도 막 스트레스가 와요. 이거 30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때까지 내가 이게 주님의 인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의 삶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생존해가는 삶이 아니고 희망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현존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런 삶을 우리가 생존해 가는 삶을 넘어서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각각 2번씩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지역에 하나의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주인이 다른 양떼들을 함께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고용해서 양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목자는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서 목자의 양들로부터 여러 다른 목자의 양들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구별해내곤 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양떼를 몰고 오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행객은 목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 목자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서 양을 불렀지만 양이 전부 다 도망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가 그 여행객의 옷을 다시 챙겨 입지 않고 그 여행객의 옷을 입은 그대로 양을 불렀는데 다 보이더래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문으로 비유한 것은 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 생명의 양식, 새로운 삶의 전망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너희들의 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새 삶의 전망을 너희들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그와 함께 이 현실 세계에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발을 들여놓아도 매 순간순간 그분의 말을 알아듣고 순종을 배워가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다 낙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발을 들여놓은 그 사람들에게 말을 알아듣고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고 하는 그 현재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의 특성을 갖다가 자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소생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소생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걸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훈련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야 할 때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골짜기 다리를 함께 유일하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넘어서곤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가끔 확인하곤 합니다.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오직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의 그의 모습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정체성 또는 자존감을 부여해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한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과 대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뜻에서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 문은 우리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문이십니다. 굳게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인 훈계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때 항상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소외, 외로움, 고갈, 방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참 나 자신이 숨어 있고 진정 내가 원하는 진실이 숨어 있고 나의 동경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짓된 목자는 겉은 화려하지만은 영혼의 소생함이 없는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굳게 잠긴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외모만 다듬거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진실인 줄 알고 그러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길로 따라갈 때 허무, 무의미, 공포, 중독, 허세, 두리번거리면서 이것저것 흉내내다가 일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생명력이 없는 씨앗과 같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평생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 성장의 패턴을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삶이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현실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도외시해버리고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의 삶으로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신비의 세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 판넨베르크의 말을 빌리면은 세계는 그 자체로서 독특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기애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피조 세계에는 나름대로 목적과 질서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피조 세계의 신비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세 어느 시기까지만 해도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닫혀진 지성의 문이 열리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 않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보면요, 이 지성적인 면, 합리적인 기능이 전혀 열리지 않고 그냥 무속신앙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어떠한 그 직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자꾸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이 지성의 영역이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참 기적입니다. 그런 분이 과학자일 때, 그분이 의사일 때, 그분이 교사일 때, 그분이 농부일 때 그 삶의 패턴이 자꾸 달라집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물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닫혀진 지성의 문이 열리면서 그러한 그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서에는 과학적 용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사실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정직한 증언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신 예수님은 그 신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주 지엽적이며 부분적이지만은 그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현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양의 우리의 여러 주인의 양들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섞여 있지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또 수정된 의의 길을, 또 새로운 이해의 의의 길을 힘차게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야 할 때 유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며 거기에 소명의 닻을 세우고 소명의 바다를 항해하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자신과 대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성의 문을 열어주셔서 창조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으로는 강도와 거짓 목자들의 도둑질과 유혹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안으로는 게으름, 안일,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야 될 산,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을 주님과 함께 진지하게 넘어서군 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서군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 없이 예수를 믿으면 시험 없이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산다고 거짓말을 하진 않지요. 현실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도 그 속에, 그 사건 속에 승리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붙잡고 그 넘어서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체험적입니다. 이거는 지식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은 그 지식으로 이해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보다도 상당히 그 체험적인 그런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체험적입니다. 그 체험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공통적인 체험을 뽑아내면 자유함이요, 속죄의 기쁨이요, 감사요, 희망이요, 사랑이요, 평화를 추구해가는 삶, 그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 다양하지만은, 다 다르지만은 100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체험을 잘 표현한 찬송 시가 우리 새로 찬송가 편집되면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찬송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부르니까 우리 외선자가 좀 따라하곤 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그 다음에 용어가 좀 어려운 건 모르니까 랄랄랄라 살자, 그렇게 끝납니다만, 여러분 431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지. 거기 이런 말씀 시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거 우리나라 작사 작곡자들입니다. 아주 곡도 좋고요, 가사도 좋습니다. 간단한 이 찬송가의 면모를 말씀드리면은, 어느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암 투병하던 성도가 그걸 극복을 하고 예배 시간에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극복한 데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래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이 반주하는 분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고 끝냅시다.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이것이 결론입니다. 뭐 결론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찬송 한번 하고 끝내십시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손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양들이 있고 각각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우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시요, 또 희망의 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문이시요, 우리는 세계를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는 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을 넘어선 이런 새로운 현실을 점유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삶이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삶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권력자에게 육신의 욕망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음성을 알아듣기에 우리가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길을 걸으며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